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길 하소서. Take my life,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moments and my days,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특별히 오늘도 창립 49주년을 기념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각종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늘 언제나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말씀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사오니 병중에 고통받는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리조나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빛나게 하는 참 필요한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우리 신순옥 집사님 동서신데 캐티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킴벌리 성도님 오셨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김난주 우리 집사님 친구 안남춘 집사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처럼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반가운 모습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창립 4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혹시 통역 서비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통역 리시버 있으니까요. 베이지 색은 영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안쪽에 있는 검정색 방송실 옆에 있는 검정색 리시버는 한국어 방송을 좀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원하시는 분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랑의 손길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했고요.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준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우리 전도사님 딸이 6월 22일 날 심장혈관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탬이 되도록 회복을 위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우리 이동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나눠서 5군데로 섹션을 나눠서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한 달씩 단위로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에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이름 써주시고 그렇게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에서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사랑의 빚진자 교회, 투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노숙자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탐방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창립 4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좀 길죠. 석 달 동안 안식년 휴가를 가게 됩니다. 이번 안식년 휴가는 뭐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10여 년 전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코스웍은 다 끝나고 논문을 계속 사역을 하면서 못 쓰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집중을 해서 논문 쓸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멀리 타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연락을 제가 이렇게 좀 차단을 하고 있겠지만은 혹시 경조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당에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성용원 장로님, 이동천 장로님, 또 우리 김은수 장로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네, 새벽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인 미술 전시회가 5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또 특히 우리 장황 장로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상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담임 목회자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썰렁해지면 안 되니까요. 더 많이 돼서 제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맨날 똑같은 밥 먹다가 또 우리 목사님 특히 은퇴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설교를 해주십니다. 우리 백성원 목사님께서도 해주시고 또 우리 안명호 목사님께서도 해주시고 우리 박종원 목사님도 오늘 마지막 한 번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양식, 영의 양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경 암송 6월 달부터 새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본문은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9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창립일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 매우 뜻깊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을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원활한 의사소통. 뭐라고요? 원활한 의사소통. 두 번째는요, 분명한 방향 설정. 두 번째는 분명한 방향 설정. 세 번째는 투철한 사명 의식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며, 교회는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1절부터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그죠? 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청각적인 소리가 들렸다. 예? 그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들은 이제 청각이 아니라 뭐요? 시각적으로 이 불꽃이 이렇게 마치 갈라진 그 혀처럼 갈라진 그 불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제 이게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이제 4절부터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절까지가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으면 혼란스러운 건가요? 네, 오늘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뭐냐면 뒤에서 또 다시 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를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왜 말했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신분이 천한, 직업이 별로 사람들에게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저 무식쟁이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 방언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라는 어쩌면 비웃음이 섞여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런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120명의 문도가 그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말라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말로 했는데 그 다른 말이 뭐냐 하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 그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생긴 교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처음 생긴 이 교회는요,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한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교회는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요, 대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 외에도 유대인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교회에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이 각각 태어난 곳의 그 언어를 이 기도하던 제자들이 사용해서 복음을 말하게 한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것을요, 우리 이민자들이 참 이해하기가 더 용이하죠. 우리 아리조나 장로교회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민자들로 구성된 교회, 우리 이민 1세대들은요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난 한국의 언어로 설교하는 그 설교가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내와 함께
또 이민자와 함께 결혼하신 남편분들이 참 사실 많이 답답하실 텐데 통역을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한다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복음 전파의 첫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언어로 말하면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도요,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는 여부에 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불신과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그 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와 또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이냐에 따라서 복음이 들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어떤 표적을 주신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을 벗게 하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합시다. 새로운 말이 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내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벨탑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탑이요. 바벨탑에 대한 사건 이야기를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처음에는요, 온 땅에 말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탑을 쌓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하나님은 뭡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여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왜요? 그들이 이제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요,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 그러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신다 그러고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 잘났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쪼리쪼리 하고 맙니다. 그러니 뭡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전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말하게 되어서 서로 눈빛만 바라봐도 서로를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이 지역에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또 우리 오셨는데 우리 김난주 집사님 남편 디벤티스가 또 우리 곁을 떠나서 교회에 2번 참석하셨는데, 그죠? 이렇게 떠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오셨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지지난주에도 했었지만요. 그런데 또 이 지역에 새로운 장로 교회를 담임하시던 한수상 목사님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장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그래도 잘 사셨구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유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하나 할 말이 사실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눈빛만 바라보고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허그를 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요, 진심이 서로 통했고요.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있었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요,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진심이 담긴 언어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과 어둠에서 벗어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2번째로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방향 설정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12절부터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가 난 곳 방언을 다 말한단 말이야? 놀래서 당황했다는 겁니다.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가 예언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또 주인이 아니라 누구요?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 드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은 후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언어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고 또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곧 일어날 것처럼 믿음을 담아 말하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던 언어 습관이 감사로 가득한 말로 바뀝니다. 하던 일을 쉽게 포기하던 사람이 끈기 있게 그 일을 마치고요, 머뭇거리며 주저하여 일을 시작조차 못하던 사람이 과감히 일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변을 살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온다 그러는 또 안 오고, 온다 그러는 거 속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도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의 시작 단계에서는 다소 미숙한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술 취했나? 이러고 있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님 믿고 금방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우리의 신앙 행동이 조금 미숙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데서도 뭡니까? 이웃집에서 잘 지내보자고 떡까지 오면 이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냥 율법의식이 강해가지고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사떡 같은 거 안 먹습니다 하고 화를 확 내요. 그게 화낼 일입니까? 이웃집에서 잘 지내보자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러 나가셔서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온 다음에 신랑이 밤늦게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오니까 술깃이나 물러가라 이렇게 술깃이나 물러가래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혜로워야 되지만요, 미숙한 신앙일 때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성령 강림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다는 거죠, 그죠? 야, 너 예전하고 좀 달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모든 세대가 분명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요, 나이가 어리고 배움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혈기 가득한 청년들이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요, 성령님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요, 연약해져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노인에게 다시 또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꾼다니까 맨날 꿈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뭐 봤는데 무슨 돼지가 몇 마리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는 날을 꿈꾸면서 또다시 시도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알잖아요. 갈렙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또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아닙니까?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해서 아주 칭찬받고, 남들은 다 그냥 강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같이 협력하는 자였는데,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몇 살이라고요? 85세. 여기에 85세 넘으신 분은 우리 박승열 권사님 말고는 다
네, 85세 미만일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런데 85세 먹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연세 드셔서 이제는 갈 준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네, 갈 준비는요 안 하셔도 갈 때 되면 다 갑니다. 네. 근데 누가 먼저 갈지 또 아무도 몰라요. 네. 이번에 참 안타깝지만 우리 한수상 목사님 55세 일기로 가셨어요. 55세. 네. 그러니까 순서가 없잖아요, 갈 때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누가 벌써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죄송하잖아요. 그죠? 주의 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요, 분명한 방향 설정입니다. 미숙할 것 같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예언하고요, 혈기가 넘쳐 정욕에 빠질 것 같은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며 연약하여 포기할 것 같은 노인들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봅시다. 투철한 사명의식. 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말씀인데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보이신 사인은요, 피와 불과 연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증표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이 뭐냐?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불과 연기라 그랬는데 이 불과 연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불과 연기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자,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기적으로 기사를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실 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좀 더 호소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요, 투철한 사명의식입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 특별히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고기를 잡는 어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은 사실 이거는 아주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다만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여전히 고기 잡는 어부에 머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직업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뭘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의식이 투철한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먼저요, 어떤 사람은 건축가인데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어떻게 했든지 건축 자재 좀 빼가지고 이익을 더 남길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건축 자재를 좀 덜 넣어가지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실지 또 건축 짓는 분들은 이게 성전 지으면서도 해가지고 그냥 담배꽁초 그냥 성전 그 벽돌 사이에 콕 끼워놓고 시멘으로 석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주택을 지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건축가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의사는요,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돈 벌 궁리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요, 이빨이 아파갖고 막 이러고 오는데 저거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하래요. 그 괜한 이빨을 뽑아내. 안 뽑아도 될 이빨을 뽑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환자의 고통을 봅니다. 돈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쓴지 그 좋은 이빨 그래도 남겨두려고 살살 썩은 부분만 긁어내고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다른 거죠. 똑같은 의사이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택시 드라이버, 여러분, 아니 택시 드라이버가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은요, 야, 내 직업 이거 참 더럽다. 이거 뭐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도 움직이도 못하고 그 안에 콕 갇혀가지고는 사람들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야 되고 내 팔자야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택시 운전사는요, 이 은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마음을 좀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는요, 이왕이면 오래 장거리 가면 장거리 갈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택시 운전사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도 한 끼 벌어서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허둥지둥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요, 투철한 사명의식입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면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요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늘 소통하기를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심이 담긴 언어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